특별히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는 장면이고 또 지난주에 묵상한 그런 장면일 줄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사무엘상 뒷부분으로 가면 그 내용이 좀 답답하고 슬퍼지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그의 인생의 정말 마지막 부분을 굉장히 비극적으로 맞이하고 있고요. 무리를 해가면서 자기의 함정을 스스로 파고 있고 결국은 마지막에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면서 나라도 망하고 또 자기 자신도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 자살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생명이 붙어 있어서 결국은 자기의 무기를 맡은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 비참한 모습과 블레셋 대적들이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난도질하고 그의 시신을 벽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그의 이 비참한 결과를 조롱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가가 이렇게 몰락하는 가운데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 사무엘상 그 뒷부분에도 다윗에게 있어서도 전혀 좋은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자로서 이 쫓기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정말 너무나 힘겹게 숨가쁘게 자기의 생명을 부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 위기를 지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구절인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 번 정도 나옵니다. 24장에 나오고 또 26장에 또다시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고요.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은 지금 한 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는데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너무나 가까이 이렇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사울이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느라고 어디를 들어갈까 그러다가 한 동굴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를 지키던 사람들은 무사들은 동굴 그 어기 앞에서 사울을 지켰을 것이고요. 아마 그들이 전혀 상상치 못했던 것은 그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울이 겉옷을 아마 벗어 던져놓고 가만히 이제 자기 일을 보고 있을 때 사울을 지켜보는 그 다윗의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 동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아주 절묘한 찬스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칼을 한번 내리치면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순간에 어느 누구도 사울의 생명을 지켜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비참하게 도주하고 있던 그의 삶, 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던 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전혀 이상한 사람들에게까지 자기의 삶을 맡겨야 되는 건 정말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블레셋 왕에게 가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만 됐던 그런 순간들이 그에게 있었으니 이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울만 제거할 수 있다면 내가 이제부터 이 환란을 이제 거두고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웬만한 청년이요 웬만한 애국자라면 이 순간에 사울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될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의 모습이 절대로 옳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테타도 일으키는 판에 이렇게 절묘한 찬스에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지켰다고 하는 셀프 디펜스의 이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여도 어느 누구도 그를 탓할 자가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사울을 죽이십시오, 사울을 죽이십시오, 사울을 죽이십시오. 뭐 큰 소리는 아니었겠지만 귀에다가 입을 대고 끊임없이 다윗의 마음을 독려하고 있었던 그의 동료들에게 다윗은 그 상황을 거부합니다. 이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거죠.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이 포인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이론이나 원리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들여다보니까 참 다윗의 이러한 마음이 제 속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것을 좀 찾아보게 되었거든요. 아쉽지만 이 말씀은 저에 대한 것이고 여러분에 대한 것이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윗은요 이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시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내 손으로 그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도 그 말을 하고 뒷부분에도 몇 번 그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뭐 주의 종에 손대지 마라, 뭐 주의 종을 비방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마 너무 그런 쪽으로만 마음들이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사울이 잘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결국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 세운 종들을 그가 스스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때가 있을 거라고 사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 손으로 내 스스로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울이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자기의 왕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울은 자기를 사랑하는 한 여인의 아버지, 또 자기에게는 장인이었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이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읽었지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보소서,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울의 겉옷의 한 부분만 베어서 그 벤 겉옷 한 조각을 가지고 사울을 향하여 흔들며 이야기하죠. 어느 누가 나를 모함하여 내가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고 말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보소서, 당신의 겉옷 자락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또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의 생명을 아껴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왜 당신은 나를 쫓습니까? 왜 나를 죽은 개처럼 나를 오늘도 쫓아다니면서 이 시간에 벼룩처럼 나를 쫓아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 순간에 이 사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거죠.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원통한 순간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꼬부라진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 싸우라는 싸움마다 싸웠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위태한 싸움이었지만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것은 곧 사울과 사울의 가정을 위해서 최고로 봉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기 마음을 통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에게도 나쁜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라도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처럼 살 수 있었을까? 다윗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참
의미가 있다. 물론 은혜지만 이 순간에 다윗은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블레셋과 싸워야 될 군사를 도리어 이끌고 나를 향하여 오고 있다. 왜 도대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신 것인가? 얼마나 원통합니까? 뿐만 아니라 다급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원통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에게 다급한 시간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다윗은 신앙의 원칙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순간을 보면 항상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현실이 무엇인가? 신앙에 대해서요, 남들에게 얘기할 땐 너무 잘해요.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라고 남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신앙의 원리가 이거라고 저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원통할 때, 내가 다급할 때 우리는 너무 현실적이 되더라고요. 낙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원리적으로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돈의 문제, 어떤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법을 어기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기관을 운영하면서도 어떨 때는 법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법을 어겨서라도 이것을 좀 해결해 나가면 우리 교회가 좀 유익할 텐데. 뭐 최근에 한국에서도 교회의 어떤 나름대로 그 당시에 유익을 위해서 세상 법을 어겼던 그런 일들이 드러나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우린 스스로 남을 속이는 일을 쉽게 합니다. 이것도 속이고 저것도 속이고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너무 쉽게 현실적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현실이 제일 무섭습니다. 현실을 당해보세요. 당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처음에는 신앙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세상적으로 어떤 현실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만 하면 우리 자녀에게 잘 된다는데 신앙이 어느새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순간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세상적으로 희망 없고 완전히 다 망가지면 그때 주님 찾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를 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현실에게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뺏겨버리는 것.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재판장이라고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갑니다. 물론 억울했겠죠. 물론 현실이 다급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현실이다. God is the real reality. 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의 문제가 현실이라고 고민하고 있지만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도 판단하시고 저 사람도 판단할 것이다. 이 모든 삶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내게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가장 공의롭고 가장 긍휼한 결론을 내려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겠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팀 39명이
참 힘든 여행을 했습니다. 뭐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갔다 오신 분들이.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서 안 갔던 분들이 자꾸 눈치 보여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있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갈 때도 거의 오버나이트 플라이트고 돌아올 때도 오버나이트 플라이트고 중간에 굉장히 많은 거리를 차로 이동하면서 이게 도저히 참 힘든 여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고령자가 92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끝까지 아무도 나고 없이 여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진행한 자체가 crazy라고, crazy. 근데 너무 좋았다고. 예, 아주 crazy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2번은 다시 안 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crazy 여행을 하면서 참 즐거웠어요. 근데 즐거웠는데 저에게 한 가지 좀 마음의 도전이 있었다면 이번 여행에 그 버스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가이드입니다. 가이드가 참 잘했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함께 가신 교우들의 마음이 참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였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걸 떠나서 사실 가이드가 앞에서 저 옆에 앉아서 거의 한 5일 동안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의 삶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 번 울먹이고 여러 번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감정적이 되는 모습을 보았는데 뭐 상황은 이런 겁니다. 네, 참 힘들게 이민을 결정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4명의 가족, 4명인 식구가 한 식구가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데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리스펙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도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꾸 의사가 그러다가 나중에 체크를 해보니까 암에 걸려서 문제가 생겼는데 뭐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된 케이스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일부 전이돼서 치료가 참 어렵고 힘겨운 상황까지 가게 돼서 얼마 전에도 수술 하나를 마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너무 힘들었겠죠. 아내를 대해서 얘기하면서 참 힘들어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든 마음의 고통은 연애를 해서 아내와 함께 결혼을 했지만 아내를 정말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2 자녀가 있습니다.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벌써 다 컸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한 명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격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남편으로서 실패했고 아버지로서 실패했다. 당신 때문에 엄마가 병들었다. 지금도 당신이 어머니를 병들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도 마음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가정 배경 갖고 있어요. 자기 부모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뭐 장로님 권사님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신앙이라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뭐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기의 인생이 너무 평범치 않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이런 고민도 있었고 저런 고민도 있었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자기 인생이 꼬이고 꼬이다가 이제는 자기 아내까지 죽게 됐는데 우리 자녀들도 나를 아버지답지 못하고 남편답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러면서 만약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 아무리 많은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다고 해도 정말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고통의 문제, 우리 삶에 닥치는 이 어려움, 이 환난의 문제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쉬운 답이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따져보면 절망적인 막다른 골목에서 대적자와 함께 동굴 속에서 만나는 그 현실 가운데서 나의 감정과 나의 다급함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망과 기대감이 우리 속에 솟아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분과 이야기하는데 뒤에 앉아있는 우리 39명의 우리 팀원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제가 다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만큼 그들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가족 수양의 강사로 오셨던 우리 유대열 목사님도 계셨죠. 지금도 마음 아프게 떠나왔던, 두고 왔던 가족들, 그들이 나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심각한 고통에 빠진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도 그 얘기만 하면 숙연해지는 그분. 가족과 생이벽을 하고 탈북자로 중국에서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뭐 다 들었지만 홍콩까지 헤엄쳐서 갔다가 1년 동안 그곳에 잡혀서 감옥 생활하다가 풀려났던, 그것은 물론 한순간이지만 그의 인생의 무시무시한 고난의 과정들. 참 따져보니까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뭐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얘기인지 다 아니까 좀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아니 한국으로 여행 떠나던 남편이 소련 전투기 미사일 맞고 항공기에서 추락해서 죽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어 세상을 떠나고, 장애를 지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삶의 무게를 지고 하루하루 미래를 고민하며 살아야 하고, 강도를 만나 총에 맞아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그게 벌써 수십 년 됐지만 여전히 그 불안감 속에 그 습격을 감정적으로 끊임없이 당해야 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가까이 오기보단 멀어지는 것 같고 점점 더 깊은 외로움이 느껴지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죠. 말로 하자면 끝이 없는 고난의 그림자가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복돋아주고 나에게 별로 잘 대하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좀 예쁘게 못하는 상대마저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여유를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랑질이나 하는 그러한 인생과는 수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의 깊이가 더한 만큼 사랑의 깊이도 더한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더라고요. 사실 저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의 현장에서도 비록 그 순간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고 쓰리고 아팠겠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오시는 이가 주님입니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 말씀을 좀 빨리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의 이 엄청난 용서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23장이 긴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23장에서 다윗은 이런저런 작은 전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돼요. 아말렉과도 싸우고 하여튼 싸워야 돼요. 그리고 피난을 다니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싸움 속에 23장에 아마 읽으면서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그걸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너무 세밀한 답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너무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이처럼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이처럼 긴밀한 교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필요를 위하여 능력자의 힘을 빌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 속에 들어있는 지니가 아닙니다. 나와 별개의 어떤 거대하고 위대한 현실로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며 교통하며 살며 그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아신다, 나도 그를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친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했는데, 머리카락은 매일 빠지고 한두 개도 아니고 수도 없이 빠지고 또 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매 순간 그것을 안단 말인가? 여러분, 그 말은 절대로 하나님이 수학에 능하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덧셈 뺄셈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뒤만 쫓아다닌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우리의 속마음, 속사정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은혜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렸고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보였을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윗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이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다윗 곁에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함께 있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나중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나단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였어요. 다윗에게도 제사장이 필요했고, 다윗에게도 선지자가 필요했고, 다윗에게도 곁에 두고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책, 신명기책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모든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비밀을 이미 알려주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총체적으로 그들에게 주었던 이 사역, 그들에게 주었던 계시를 기록하는 과제를 완료한 시대, 말씀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이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방편을 주셨죠.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사랑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여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의 동행하심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기도는 신비한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아직 뭔가 맹숭맹숭하고, 나의 인생이 크게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될 기능적인 어떤 책임까지 지었는데, 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내 마음속에 깊은 신앙심 같은 거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미 만날 작정을 다 하셨습니다.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겉돌지 마십시오. 수년 동안 기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참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당신이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현실 앞에 인생의 자잘한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의 원리들을 터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하셨기에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사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고백과 하나의 요청 앞에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속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은 성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교회 공동체, 또 성찬, 말씀, 기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위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성찬을 준비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